오늘 렘넌트 데이 영적 서밋 세팅하라.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중심을 어떻게 가지고 한 해를 살아야 되는가. 항상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면 돼요. 이제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가거나 물질 중심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 항상 늘 그렇게 살면 되게 되겠어요. 하나님 제일주의, 예수 제일주의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딱 두면은 우리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은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걸 말해요. 그렇죠. 교회는 세계 복음화하는 그리고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마지막 보루가 교회입니다. 교회 무너지면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안 되고 세계 복음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려야 돼요.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일으켜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이게 자기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몸,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요. 교회를 자꾸 가까이 해야 되고, 그렇죠. 교회의 빈 곳이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빈 곳을 우리가 메꾸면서 살면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이제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언약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거거든. 자기 생각, 자기 배운 지식, 경험 그런 것들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 인생 보장 못 해주거든. 우리 틀릴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틀릴 수가 있어요. 맞는 말인데 틀려요. 복음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은요, 우리가 하는 말이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지식, 경험이 맞는 것 같은데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많이 틀려요. 이게 나만 맞다고 말하면 안 돼. 왜요? 저도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왜요? 저도 보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게 딱딱 맞아. 근데 복음의 말씀으로 보면 틀려요. 그렇구나. 맞는 말인데 말씀에 견주어 보면 틀리더라 이 말이죠. 참 이게 그래서 우리는 말씀께 우리를 복종시켜야 돼. 우리 자신을. 자꾸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회자 중심으로 가야 돼. 목회자가 뭐 어떻든지 간에 목회자 중심으로 가야 교회가 분쟁이 없어져요. 막 혼란스럽지 않아요. 조금 목사님 부족하면 부족한 걸 메꿔주면서 이게 원네스 하나가 딱 뛰어서 그게 가야 그렇게 가야만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이 내려오는데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려오잖아요. 응답이 이렇게 내려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런 축복들 이런 것들이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고 막 이런 거 쓸데없어 막 내 마음대로 막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게 안 되게 됐어요. 딱 이렇게 가면은 돼요. 새해에 우리가 도전해야 될 부분이 있죠. 새해 도전이라고 그렇게 씁니다. 우리가 이런 미션을 가지고 한 해를 이제 도전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어, 4단계 훈련 속으로 아직 응답이 안 오잖아요. 우리 응답이 안 왔기 때문에 계속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제 도전해 가는 겁니다. 이번에 본부 원단 메시지도 1강에는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2강에는 무한한 세계의 그 힘을 얻기 위하여서 도전해라 그랬거든요. 이제 성령 충만이죠. 이 4단계 훈련. 4단계 훈련 중에서 첫째가 바로 영접 훈련이죠. 영접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구원의 길을 자꾸 하라고 하는가? 이유가 있죠. 이게 하게 되어지면 구원의 길을 계속 한다. 아이고 힘들어서 그래도 해야 됩니다. 자꾸 해야 돼. 그러면 구원의 길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이게 복음에 중독되는 길이 구원의 길이야. 구원의 길을 계속하면은 우리 가정, 내가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속에 잘못된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모든 이 저주를 몰아내요. 자꾸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이 질병을 몰아냅니다. 안 되는 것들을 몰아내요. 몰아내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복음은 끌어와요. 영육 간의 모든 축복들이 끌려온다니까요. 이게요. 복음의 능력.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에 가서 보니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왔다. 바울과 이 바울 전도팀이 왔을 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벌써 귀신 들린 여종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잖아요. 그러면서 축복이 오잖아요. 구원의 축복이. 구원의 축복을 따라서 많은 것들이 따라온단 말이죠.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에 만민을 가리웠다. 그래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구원의 길이거든요. 빛을 발하게 되어지면은 어디에? 어둠이 캄캄함에 떠나가잖아요.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나라 가운데에서 아들, 딸들이 안겨온다고 하잖아요. 사람들, 영혼 구원들, 다민족들이 돌아오게 돼요. 왕들과 많은 그런 지도자들이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화창해지면서 건강도 오고요. 재물도 따라오고요. 약한 자처럼 보였는데 강국을 이룰 것이요. 진짜 보잘것없이 이 작은 자처럼 보이는데 천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구원의 길. 해보라고요. 나를 향한 구원의 길, 대상자를 향한 구원의 길. 계속. 어떤 때는 막 울컥울컥해요. 그러다 보면. 제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이제 우리 교역자들 그대로 해야 됩니다. 교역자들, 중간 사역자들이 안 해버리면은 더 이상 안 가요. 이게 진전이. 그럼 지식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여기에 선포되어진 것이 우리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그래서 점점 흘러서 모든 렘넌트 성도들까지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역사가 돼요. 일어나요. 그래야 구원의 길. 구원의 길 하라고 제가 안 해보세요. 말만 하고. 그러면
이것은 맨날 그냥 입만 살아갖고 하는 것이 돼. 주님이 다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잖아. 응? 양육 훈련을 하는데 개인 양육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 영접을 얼마나 할 것인가 한번 나름대로 적어보세요. 내 가문 속에 있는 사람도 명단도 적어보고 대상자도 적어봐요. 일단 이런 걸 잘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책자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도록 도와드리겠어요. 내가 올해는 양육, 다락방 개인 양육 얼마나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교회화를 시켜야 되죠. 교회화를 시키는 게 관건이죠.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한 사람에도 옆에 와서 앉아서 같이 예배해야 된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다음에 제자 훈련. 삼원을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하셔요. 쉽게 주일 메시지 딱 붙잡고 거기에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딱 붙잡고 일주일 내내 한 구절만 갖고도 할 수 있어요. 일주일 내내. 그래서 이 사모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 훈련에 있어서 가장 키 중에 키요. 이게 제자 훈련. 제가 10대 때부터 뭐 큐티가 막 바람이 붙더라고요. 큐티 바람 막 큐티. 지금도 큐티야. 그 뭐 보니까 매일 성경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이게 어릴 때 이제 대학로 뒤에다처럼 막 거기 썼거든요. 전부 다 윤리로만 썼어요. 율법 이런 식으로 그때는. 그래서 지금 찾아보니까 그 노트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전두환 씨 아들 전재용 씨라고 하는 분이 아들 있잖아요. 전재용 씨가 목사가 됐더라고요. 그 어디 극동방송에서 나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거든요. 목사가 됐는데 뭐 재산 숨겨놓은 거 뭐 어디 없냐 해가지고 감옥 갔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 가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어디선가 찬송이 막 들려오더래요. 막 찬송이. 그러니까 감옥 안에도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임들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있거든요.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이 전재용 씨가 불교잖아요, 불교. 근데 그렇게 그게 감동되더래요. 은혜가 되고 막 그래서 눈물이 나고. 그러면 이제 그 부인이 이상하시잖아요. 이상하 씨는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 그가 이제 큐티를 이렇게 하는 그 이제 그 매일 성경을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감옥에다가 이렇게 성경 이렇게 넣어주고. 그걸 보면서 감옥 안에서 이분이 예수 믿게 돼요. 예수 믿게 되면서 목사가 됐어. 그분이. 아이고 그 사람들이 아이고 전두환 보기도 싫은데 그 뭐 목사가 되냐. 저도 전두환 씨는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니거든 제가 해볼. 그런데 그렇다고 아들한테 뭐 그렇게 할 필요 뭐가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됐죠. 참. 그러면서 얼마나 그 부인이 또 기도했겠어요. 신실한 분이더만요. 그 부인이 매일 이 제자 훈련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사는 걸 봐요. 귀하잖아요. 사모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요. 그냥 하면 힘들어요. 하나님과 깊은 나와의 뭔가 이 끈끈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간, 인생을 놓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이세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 아침에 주님이 나의 뭐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냥 아침형 인간.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다윗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보면은 아침에 그러잖아요. 아침에.
거기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새벽형 인간, 아침형 인간,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전도 훈련이 마지막 코스가 전도 훈련입니다. 이제 전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전도 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우리가 순회하면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앞으로 해야 돼요. 이번에 추운 날씨 말이에요. 지난번 추운 날씨에 제가 개봉 사거리 쪽을 이렇게 쭉 이렇게 걸어갔거든요. 볼 일이 있어서 이게 쭉 걸어가는데 아니 그 골목에서 말이에요. 골목에서 찬양 소리가 막 들리는 거. 그렇게 추운 날이에요. 지난번에 추웠잖아요. 찬양 소리 막 기타 치면서 찬양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다가 지나치다가 다시 들어가 봤어. 골목으로. 이 골목 좁은 데인데 한 6명? 그 정도 사람이 청년 남자가 2명, 여자가 한 4-5명 되더라고요. 쭉 서가지고 대낮이요. 근데 그거 앞에서 이렇게 막 그 손이 얼마나 춥겠어요. 기타를 치면서 그 찬양을 해. 우리가 여기서 했던 거 생각이 딱 나는 거죠. 아 그래 좀 전도하려고 참 진짜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뭐가 물구름에 쳐다보고 그냥 이렇게 왔어요. 우리도 날이 좀 따뜻해지면 우리 찬양 전도하는 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찬양 전도가 얼마나 좋아요. 순회. 우리가 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찬양도 하고 또한 우리는 이제 해외에 가서 찬양 우리가 순회 전도 이렇게 또 해야 됩니다. 4단계 훈련. 메모지를 안 갖고 왔네. 제가 모르겠어요. 또 큰일 났네. 적어놓은 것을 갖고 왔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5가지를 제가 쭉 적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성공해야 돼요. 아침을. 새벽 기도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새벽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삼원어를 적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 못 나오시면 줌으로 하시고 줌을 놓쳤다 그러면 또 우리 다 있으니까 또 그걸 보면서 이렇게 또 예배하시고 그리고 심야 기도회를 이렇게 성공해야 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심야 기도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짜 이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시간. 심야 기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시간 되시는 분은 나와서 같이 기도하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것은 속일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건 못 속입니다. 우리 영적인 게이지,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쭉 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나의 이 영적인 그러한 이 온도가요, 참 좀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모를 것 같죠? 벌써 내가 나의 자신이 처음에는 몰라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 딱 만나면 내가 영적 상태가 딱 정상에 딱 올라가 있으면요. 아무런 영향을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사람에게 영향 안 받습니다. 어떤 환경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데요. 이 영혼이라는 것은 참으로 민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더 온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딱 바라는 것만 딱 들어봐도 아 저분이 영적인 온도가 완전히 바닥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가 저
가이오 장로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 장로님에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겠어요. 이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건강의 복을 주세요. 그거거든요. 기가 막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심야 기도에 나와서요. 우리가 시간 되는 분 다 나와서 찬양. 찬양도 우리 백미라고 해서 혼자 하는데 중창단이 같이 막 이렇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 힘있게 찬양도 하고요. 그러면서 막 우리 부르지. 그래야 나 살고 현장 살려요. 영적으로 깔아앉아 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니 영적인 우리 교회의 동력은 어디서 오는가? 심야 기도입니다. 예, 연합해서 그 기도하는 그 기도. 거기에서 다 오는 겁니다. 그렇게 갈 겁니다. 기도해야 돼. 옛날에 기도 참 많이 했는데 전부 다 말씀만 듣지 기도를 안 한다니까. 기도할 줄도 모르고요. 큰일 났죠. 심야 기도에 한성교회에서 심야 기도하는 거 내가 봤어요. 참 진짜 봤는데요. 찬양단들이 쭉 서가지고요. 그 김민진 그 있잖아요. 찬양 리더가 나왔잖아요. 얼마나 은혜스럽고 막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고 너무나 막 감동되더라고. 그래서 백권사님 혼자만 하지 말고 같이 할 사람 해서 그러면 우리 영이 확 살아버립니다. 살게 돼 있어요. 살면 그 영향이 우리 교회의 영향을 각 기관에게 다 줄 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의 모든 곳에 영향이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 흑암이 부러집니다. 성령의 역사에 주의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도 그때 가지고 와서 같이 기도 제목 이것 좀 넣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개인 기도도 받아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올해 도전해 보세요. 성경 읽기. 성경 읽기 하면서 우리가 암송 이제 퀴즈대회 암송대회도 할 겁니다. 성경 읽기. 성경을 읽고 듣고 자꾸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많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읽어가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막 꿈틀꿈틀 살아와서 막 우리 부딪힙니다. 예, 말씀은 메시지로 막 그게 듣는 것을 성경 읽어가다가 그게 확인될 때 얼마나 확신이 오는지 몰라요. 믿음이 확 생깁니다. 성경에서 확인을 해야 돼. 성경 읽는 건 너무 중요해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리고 암송을 우리가 퀴즈 대회를 암송할 텐데 앞으로 이렇게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암송하도록 이렇게 퀴즈를 한번 내서 한번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뭐가 또 하나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한 가지가 또 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여기 생각이 안 나면 오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쪽지 적어놓은 거 있어요. 이야 대단하다. 아까 좀 갖다 주지. 진짜 머리 자르면서 머리가 쥐가 날라고 그러네 지금. 가정 예배. 여러분 싫어하는 것만 지금 하고 있어 제가. 여러분 좀 달갑지 않죠?
좋아요? 제가 말하는 게? 좋으면 좀 고개 좀 끄덕끄덕 봐요. 가정예배 어때요? 네? 육신은 싫어. 나도 싫어. 육신은 싫어. 근데 영은 굉장히 막 활력을 얻는 겁니다. 왜? 영이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 적어야지. 이제 올 연초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정 예배. 그래서 가정 예배를 9시 줌 기도에 들어와서 하는 분들은 그걸로 가정 예배 해도 돼요. 왜냐? 제가 메시지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20분 안에 다 끝나. 20분 안에. 가정 예배를 너무나 거창하게 하지 말고요. 시간 되는 분들은 들어와서 해도 돼요. 9시 들어오세요, 줌으로. 못 들어오게 만들죠, 마귀가. 다른 거 바빠서. 들어오면 간단히 가정 예배가 되는데, 가족끼리. 그런데요, 잠언서를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 지금. 1장부터 31장까지. 그런데요,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얼마나 새로워지는지 몰라. 지금 우리 다락방 내의 교회 안에 이제 뭐가 자꾸 터지냐면 이 삶이 잘 안 되는 거라. 삶이 안 돼 가지고요,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누가? 목사님들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목사님들이 무너지면 이거 교회가 휘청휘청하는 거야. 휘청휘청한다니까 지금. 복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렇지만은요, 삶이 이상해. 그러면 이 복음이 기스가 나잖아. 그래서 노예에서 복음과 삶이라고 하는 신년 재직 세미나를 선포했어요. 선포해서 제가 교육부 서기 가지고 강사 2분을 모셨는데, 정은주 목사님 첫 번째로. 목사님이 이제 80이 다 돼가지고 조금 빨리 좀 저녁 7시에 잡았더니 나 그때까지 힘들어서 주일날 못한다. 나이가 이제 휘두르더라고. 그래서 4시 정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5시 하기로 했는데 5시부터 1강은 5시 50분, 6시부터 6시 50분까지 2강. 2강은 김진열 이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이분을 제가 전화 통해서 섭외를 했는데 많은 교회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은혜를 많이 끼친다고 그러네. 그래서 얼굴 보면 알겠지만 일단 전화 목소리, 목사님 저는 할 것이 없는데요. 어마어마한 많은 위기 가운데 다 무너졌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다 회복했던 사람인가 봐. 그런 이런 와서 간증을 좀 간단히 하시라. 그랬어요. 예. 우리 이 육신은 조금 쉬고, 오늘이 신정이에요. 여러분 어디 안 가요? 왜 안 가고 여가 있어요? 예? 주일이란 가죠. 이거 진짜 하나님 중심이네. 교회 중심. 예, 그래. 백군사님 떡구멍으로 시댁 안 가요? 왜? 남편이 기다리잖아요. 주일이라 예배 드려야 된다고. 예, 잘했어요. 가면 안 되지. 예. 대단하네. 가정 예배. 가정 예배를 간단히 여러분들이 집에서라도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해서 가정 예배를 드려보세요. 일주일 내내 하면 좋지. 일주일 내내 못하면 한두 번이라도 시간을 딱 정해서 그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 붙들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포럼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냐고. 근데 참, 근데 이게 뭐 드라마를 봐야 되거든. 왜 고개를 숙여요? 드라마 볼 때는 그렇게 시간이 안 하고 금방 가. 벌써 끝났어? 그래요. 근데 예배 드리려면 오금이절이네. 참. 우리 요셉이 어떻게 드라마 좀 보나? 응? 드라마 싫어하지? 그럼 뭘 좋아해? 응? 뭐? 소설? 웹툰?
웹툰. 아이 참말로. 참. 주원이는 뭘 좋아해? 유튜브를 그냥 휘젓고 다녀? 뭘 좋아해? 말을 해봐. 어? 어? 예배가 이거 진짜지? 근데 왜 9시 정식이 돼 안 들어와? 한 번, 두 번인가 들어오고 그다음부터는 안 들어오네. 예. 근데 우리 주원이하고 요셉이가 앞으로 일을 낼 사람이야. 이게 이번 예비대 수련회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항상 꼭 예배 자리에 와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예? 근데 진혁이 뭐 줌으로 두라라 그랬거든. 성탄절 때 두라라 그랬더니 송구영 씨님이 또 두라라. 네, 그래서 그랬더니 딱 카톡이 왔어. 목사님, 우리 종교 행사가 있어가지고요. 거의 뭐 하는가 봐. 군대 안에서도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예배 드리나 보죠. 종교 행사가 돼가 있어가지고요. 저 줌으로 못 들어와요. 알았다 임마. 그랬더니 오늘 들으라고 했는데 오늘 들었나 안 들었나 모르는데. 예. 왜 홍천 그 교회를 가라니까 뭐 낯선데 가려니까 쉽지는 않지. 쉽지 않지. 근데 이렇게 가야 우리가 살아나요. 이렇게 새해 도전을 이렇게 딱 이 말씀.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네 번째로 아까 했어야 되고요. 요게 다섯 번째로 이렇게 해서. 자, 이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 영적 세팅하라 그렇게 나왔거든요. 영적 서밋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선조 시대에 그렇죠. 선조 시대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가는 곳마다 항상 돌단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을 찾아요. 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가서 봐도 옮겨 다닐 때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니까요. 오늘 찬양 많이 하니까 나 되게 좋네. 우리 죽장단 찬양 많이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 그리고 또 26장에 가서 보면은요. 26장에 보면은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모리아 산에서 복음의 비밀을 딱 진짜 체험하고 난 뒤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순양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평생 잊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이삭이 그때부터 어떤 일을 벌이느냐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배필 맞이하는데도 기도를 통해서 배필을 맞이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삭이라는 사람을 이게 축복했냐. 한 해 농사를 짓는데 100년 먹을 것이 나왔어. 이 정도로 돼야 되는데 1년 농사했는데 100년을 먹어. 그러면은 1년 하고 나머지 놀아도 먹고 사는 거예요. 장애가 없나. 근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100배. 야, 이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100배의 복을 받는다. 어마어마한 거구만. 어마어마. 여러분은 월급을 받는데 100배를 생각해 보세요. 네? 엄청나지. 엄청나. 그리고 왕성하여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대요. 이 정도. 이렇게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창세기 32장 23절 32절에 가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본주의 쓰며 머리 쓰면서 막 살다가 결국에는 형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죠. 야복강 나루턱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영적 씨름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모든 영적인 것들이 회복이 되죠. 놓아라! 놓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와 씨름을 해요. 씨름이 뭔지 알죠? 씨름. 삿바 싸움 하잖아. 영적인 삿바 싸움.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막 놓아버리잖아요. 못 놓아. 딱 축복해달라고. 그러면서
너는 이제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면서 12지파의 조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참 놀라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뭘로 바꾸었어요? 예수의 마음을 싹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막 그 형이 이제 야곱이 막 기도하고 이제 딱 앞에서 당당히 나가는데요. 예수가 오면서요, 달려가서 끌어안고 막 얼굴을 비비면서 막 울먹였다고 울었다고 하잖아요. 울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고,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사업하시고 학업하시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선조들이 그런 기도의 비밀.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니까 어려서부터 막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꿈도 꾸면서 말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41장 38절에 가서 보면은 불신자 바로왕이 딱 볼 때 여호와의 영이 이와 같이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얼마나 성령 충만했으면, 요셉이 성령 충만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지혜를 주셔버려요. 막 꿈을 해몽하려고 미래를 알게 하잖아요. 미래를 아는 사람 앞에서는 사람들 다 무릎 꿇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 정도로 요셉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굽 시대, 예굽 시대에 뭐 있잖아요. 그 요셉,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 있잖아요. 또 갈렙, 기생나합 이런 5명 정도의 사람들이요. 그들의 그 영적인 그러한 어떤 상태를 보면요, 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세어밋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세팅이 딱 되어져 가지고요, 크게 쓰임 받고 예굽을 살리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사실은 다른 것을 우리 렘넌트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블레셋 그 시대에도 보면은요, 사무엘, 다윗, 이세 이런 사람들 보세요. 늘 기도의 사람이죠. 그렇죠? 오늘 다윗 보니까 뭐 어려서부터 늘 기도하면서 왕이 될 때까지 나는 왕보다도 여호와의 집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전을 늘 사모하고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애타해야 하고, 나는 왕궁에 사는데 성전은 저렇게 바람 부는데 언약궤가 있구나. 그리고 안타까워했던 사람이잖아요. 영적 선 이렇게 돼. 바벨론 시대. 다니엘의 세 친구 뜻을 딱 정해요. 뜻을 정해. 모르게 하나님 중심이라 늘 하나님 중심.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와 있는데 뜻을 정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섬기는 거, 그거 우상 제물을 먹지 않을 것이다. 뜻을 딱 정하죠. 그 정도로. 올 한 해 우리는 살아가는데 뜻을 딱 정해야 돼.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이 뜻을 딱 정해.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도 나는 누보 신상에 절하지 않아. 불구덩이다 집어넣는데 그래도 물구덩이 속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 절하지 할 수 없습니다. 이야, 하나님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지.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살잖아요. 살잖아. 모르드게, 에스더를 키웠던 모르드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하는데 늘 왕 앞에 가서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잖아요. 느헤미야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게 영적 서밋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 모든 일에 감사. 하나님의 뜻이래. 이게. 그렇게 살면 돼.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나는 시간이 지금 몇 시에 끝나는가를 헷갈리네. 저기 지금 몇 시에 끝나. 오늘 아침에도 뭐가 지금 시간이 바뀌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 결론 다 했죠. 그런데 제가 영적 서밋 세팅한 것을 제가 한번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루의 여정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세요. 제가 하는 기도입니다. 아침을 성공해야 돼. 아침에는 제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제가 부릅니다. 암송을 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 암송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으로도 시작합니다. 이렇게 부르면서 아침에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못합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오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과 인력을 주세요. 성령 충만을 막 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신분 권세를 7가지를 누리죠. 하나님, 예수를 통하여 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책임지고 내 미래를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응답하시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가는 곳마다 천군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키시고 문을 열어가시고 천국 시민권을 허락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배경을 누리게 하시고 남은 여생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기도를 하죠. 아침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딱 하면서 뭘 하느냐면 감사기도 해요. 하나님 오늘도 심장이 쿵통쿵통 뛰네요. 코에 바람도 나오고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감사하네. 제가 요즘 무릎이 좀 아팠었는데 전에 무릎도 안 아프고요. 어지러웠었는데 어지러운 걸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 아프니까 저는 온 데 간다고 써요. 그러면서 제가 참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반찬도 이렇게 떠서 이렇게 입에다 이렇게 하면서 애틋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팔도 여기 또 뭐 냉찜질하는 것도 놔주고. 제가 설거지부터 모든 거 다 해, 밥도 다 해야 돼. 왜 오른손이 다치니 이렇게 쓰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기부스를 해 쓰지 마라. 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요 영육간이 얼마나 바빠졌는지 몰라. 그러면서 참 그래 아내가 그동안에 팔을 너무 많이 썼나 보구나. 귀하지 귀해. 김규태현 집사님
박은희 권사님 머리 감겨줘 봤어요? 감겨줘 봤어요? 와, 어찌요? 언제 감겨줬어요? 원래 하는 거예요? 아이 그러면 저는 굉장히 늦게 야,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하면 혼나요? 시대가 아이고 이야 참 그래요 당연하네요. 저는 특별히 지금 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건데 아이고 참 백일봉사님 남편이 해둘까요? 머리 감겨주세요? 거기는 시대가 옛날 시대지 그래. 그 사람 보고 꼰대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밥 못 먹어 요즘은 큰일 나. 경기도 없이 그렇죠. 옛날로 다르죠. 설거지 해요 안 해요? 설거지 하죠. 항상 해요. 이야 참. 김영우 권사님 이번에 팔 다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저희 집사람이 아프니까. 우리 권사님 얼마나 힘들을까. 저희 집사람 항상 우리 권사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팔이 오른손이었죠. 저희 집사람 오른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아픈데 자기.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철은 선생님 머리 감겨주던가요? 심부름을 더 시켜요? 머리 안 감겨줘? 머리 안 감겨줘? 힘들긴 안 했으면 좋겠네. 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아프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 네. 그러니까 감사해, 감사합니다, 주님. 네. 그러면서 이제 낮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서요. 낮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낮에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 그리고 여호수아 1장 3절 빌립보서 4장 8장 4절에서 8절 여기는요 하나 더 써도 돼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게 뭐냐? 생각을 잘해야 돼. 생각이 그게 기도예요.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내 인생이고 내 미래예요. 생각 캠프 생각을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 이상한 생각 들어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버려. 예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둔대요. 뭔 생각을 심냐? 심는 대로 온다는 응답이. 심은 대로 건다고 그래요. 모든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세상 공짜가 없어. 심는 대로 오더만요. 저는 왜 이렇게 늦게 깨달았는지 몰라. 영적인 것이든 육신적인 것이든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그게 나중에 다 돌아오더만. 다 돌아와요. 그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생각을 심는 대로 뭘 심고 사는가 생각을. 육신을 위하여서 심으면은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만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은요 영생을 거두리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축복.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지금 가는 길과 내 길이 달라. 너희들이 맞다고 하지만 내 것을 받아들여. 얼마큼 차이 나는 줄 알아? 하늘과 땅 차이야. 하늘과 땅 차이. 응?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도 원망 불평 짜증내 죽겠다 하니까 오바 알았다 오바. 하나님이 접수를 딱 하신단 말이에요. 내 귀에 들릴 대로 해줄게. 너희 죽겠다고 그랬지? 그래. 야 죽이는 거 간단하거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다 죽여요. 왜? 죽겠다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말한 대로 말 잘해야 돼. 말을 복된 말을 해야 돼. 힘주는 말, 살리는 말, 은혜 끼치는 말. 말을 잘해야 돼. 말. 그리고 여호수아 1장 보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희에게 다 주리라. 그 필립이 두루다니며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두루다니며 땅을 밟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자가 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밟으면 돼요, 땅을. 그러니까 여기 1번은 생각 캠프고 여기는 고백 캠프야. 여기는 전도 캠프야. 이렇게. 이제 밤에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하루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되겠죠. 반성. 너무 잘못 살은 거 있으면 회개도 하고요. 이 시간이 없으면 그냥 대충대충 인생 살면 안 돼. 응? 대충대충 살면 안 돼. 하루를 돌아보니까 시간을 갖다가 너무나 게임하다가 웹툰 보고 막 이상한데 너무나 시간 낭비 많이 했다고 회개해야지. 시간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시간 24시간은 하나님이 주인이거든. 주인께 허락 맡아야 돼.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 밤에는 하나님 앞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오늘 하루 예배자로 살았나? 예배자로 샀단 말은 뭐냐?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면 예배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의 삶의 모든 게 다 예배예요. 삶의 예배.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야 돼. 예배자.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가서 보면 1장 1절 2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잖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 따라가지 마라.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 삶 속에서 사는 게 영적 예배래요. 영적인 예배를 삶 속에서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만나서 예배 딱 드리고 주일날 예배 다 드렸어? 그러면서 6일 동안 내 맘대로 사는 것은 예배자가 아니지. 그건 아니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지. 예배. 그 다음에 이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 18절. 감사자로 살았나? 범사에 감사하라고 있네. 감사자로 살았나?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면서 그래 감사. 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꾸만 감사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자로 살았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전도자로 살았나? 전도자로. 네? 디도서 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선교사님,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 내게 맡긴 것이라. 우리 자신이 전도자다 이 말이지. 내게 맡긴 거야. 우리 각자에게 맡긴 거래요. 이렇게 밤에는 이렇게 딱 정리하면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집중적으로 밤에 기도하고. 그러면 이 이 잠이요. 그러면 깔끔하죠. 네? 깔끔해. 악몽 꾸지 않고. 하빈 씨 악몽 꾸면 이런 거 잘 해보세요. 유하빈 씨 악몽 꾼다고 해요. 유하빈 씨 아침에 이렇게 딱. 네? 그 다음에 낮에 이렇게 딱. 밤에는 이렇게 딱. 이게 하루의 우리 인생 여정이야. 이렇게 살면은 영적인 여러분들의 그 온도가요 탁 올라갑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막 거슬렸던 것도 사람이 말하면 안 거슬려. 옛날에는 진짜 저 꼴보기 그냥 근데 그렇게 안 보여져. 눈알이 바뀌어. 눈알이 바뀐다니까. 사람 보는 눈도 달라. 예? 귀도 바뀌고요. 마음도 달라지고 다 달라진다니까. 다 달라져.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꼭 이거 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렘넌트 데이를 맞이하여서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팅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